주의 이름으로 안부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7월 14일 기도는 생명줄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골로새서 4장 2절로 4절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성도는 무엇으로 살까요? 사람들은 물질이 있어야, 건강이 있어야, 관계가 있어야 산다고 얘기하지만 성도는 믿음으로 삽니다. 38선 넘으신 북한분들 굉장히 생활력 강하죠. 왜 그럴까요? 사선을 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민자들도 생활력이 강합니다. 왜 그럴까요? 태평양이라는 사선을 건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는 다 이미 한번 죽었던 사람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우리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사선을 넘었습니다.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 해결했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한 성도, 누가 감히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영적으로 살아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무엇으로 살까요? 바로 그것은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기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기도는 생명줄이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기도는 생명줄이다.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그랬습니다. 자전거는 어떻습니까? 페달을 계속 밟아줘야 자전거가 넘어지지 않고 갑니다. 우리의 심장은 어떻습니까? 계속 심장이 뛰어줘야 온몸에 산소를 공급하고 몸에 이산화탄소를 다시 정제해서 생명의 산소를 공급하게 됩니다. 심장이 멈춘다면 그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있는 성도는 기도하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성도는 어떨까요? 살아있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살아있는 사람은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살아있다. 여러분은 살아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위기시대입니다. 교회를 위해서도 지금 우리가 새 일꾼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그러기에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는 생명줄입니다. 우리에게 기도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사라집니다. 성령의 역사심과 임재하심이 사라지고 결국 그리스도가 사라지게 되겠고 기독교 복음이 사라집니다. 우리가 코비드를 맞아서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 드리다 보면 기도가 식어지기 쉽습니다. 엄마 뱃속에 태아는 탯줄로 엄마와 연결되어서 모든 영양분과 모든 몸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을 받습니다. 그 탯줄을 통해서 생명을 보존하고 생명을 유지합니다. 성도는 기도라는 탯줄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반응해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됩니다. 그러게 지금 기도가 약해지지 않도록 중단되지 않도록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것입니다. 첫째 기도는 생명줄이다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 무엇일까요? 기도는 성도의 특권입니다. 기도합시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부담을 갖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노동입니다.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노동을 해야 살지 않습니까? 기도는 영적인 노동, 쉽지 않습니다. 노동은 매일 해야 됩니다. 기도도 매일 해야 됩니다. 죄인이 근본적으로 빛이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의인이 아닌데 의인으로 간주함받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생긴 것입니다. 기도는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기도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세상 종교에 요즘은 불교도 기도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당도 기도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기도가 아니죠. 주문이지. 그러나 기도는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능력이 크다고 했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과 감히 마주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복음의 비밀과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바 아버지라,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제 아버님이 교장 선생님이라 저 학교에서 교장실을 무상으로 출입을 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정말 아빠 엄마에게 힘들 때마다 누가 때리면 가서 엄마 품에 안겨요. 피가 나면 또 아빠에게 달려가서 나를 안아달라고. 배가 고프면 엄마 아빠를 찾아갑니다. 그러나 고아는 어려움이 있어도 배가 고파도 의지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고아의 특징은 울지 않습니다. 울어도 누가 밥 주지 않았거든요. 영적인 고아, 하나님을 할 줄 모르는 자들은 이 땅에 절대적 위기가 찾아왔을 때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성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특권, 바로 그 아버지 우리가 모든 간구할 수 있는, 그렇게 기도는 엄청난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 정리하면 기도는 생명줄이다. 기도는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마음의 문을 열고 여러분이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기도를 위해서는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일정한 장소에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의 골방을 정하십시오. 하루에 가장 편한 시간 여러분 정해서 기도하십시오. 대나무가 왜 강하다고 얘기를 합니까? 속이 빈 대나무를 직각으로 자르는 마디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말씀합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바쁘고 분주해도, 심지어는 분주하고 바쁘니까 더욱더 인생의 시간에 매듭을 지어야 됩니다. 정말 일상적인 삶 가운데 여러분 마디를 만드십시오. 삶의 흐름을 끊으십시오. 쉼표를 찍으시고 내가 왜 사는지, 어떤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 여러분의 기도 간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마디가, 그 기도의 마디가 우리의 삶을 강하게 하고 생명의 능력과 원천을 주십니다. 방향을 되돌이킬 수 있는 올바른 의식을 심어줍니다. 제일 좋은 마디 훈련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새벽기도입니다. 정말 먼저 일찍 주무시고, 특별히 지금 위기 상황입니다. 비상시기입니다. 우리 모든 기도의 어머니 장로님들, 기도의 아버지 장로님들, 기도의 어머니 권사님들, 우리 모든 재직들 성도님들, 정말 이때 우리가 코비드 이후를 준비해서 일꾼을 위해서 죄의 종을 위해서 함께 눈물로 새벽을 일깨우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새벽에 나오셔서, 제가 말씀 대충 준비하지 않습니다. 정말 힘들어서 말씀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새벽을 일깨우겠다는 결단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첫째, 기도의 마디, 하루 중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2번째 원리는 무엇일까요? 항상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말씀과 기도는 항상 함께합니다. 말씀 없는 기도는 그것은 탄식이고 세상 청년들이라는 그저 허공에 외치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본문 앞에 있는 고린도서 3장 16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래서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면 거기에 맞는 쯤에 말씀을 찾는데 여러분들 먼저 시간을 할애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 제목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런 믿음의 두 교과서는 우리의 삶의 영의 생수인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대로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말씀에 대한 반응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위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반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기도로 응답하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위해서 내 독생자가 죽었단다. 부활했단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어디로 가든지
너를 내가 지키겠다. 말씀이 다가올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정말 내 심령 속에 거룩한 외침의 반응이 터져나오게 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제가 죄중에 빠져 있었습니다. 제 영안이 흐렸습니다. 제 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프라브람 붙잡지 말고 프라미스를 붙들어라. 명어말이니까 같은 피로 시작됐잖아요. 프라브람, 문제의 노예가 되지 말고 프라미스,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라. 세 번째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안에서 이미 거하시고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를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 영혼을 만져주십니다.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게 하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정말 괴로워할 때 함께 탄식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기타줄 삼아서 연주하는 아름다운 찬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 내 심령을 통한 울려 퍼지는 하늘 나라의 곡조, 그것이 기도를 통한 우리의 찬양입니다. 네 번째는 기도의 범위를 확대하라. 처음부터는 아무래도 내 필요를 따라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웃에 대한 관심으로 지역사회와 국가와 민족을 향한 열방을 향한 기도로 우리의 기도의 폭이 넓어집니다. 이것을 우리는 intercessory prayer, 중보 기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져요. 하나님의 무엇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무엇을 탄식하시는지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주님을 모르는 자들, 정말 범죄와 타락과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헤매이는 이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 4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지금 수감되었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에게 정말 내가 담대히 입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중보 기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도인데 왜 골로새 교인들에게 기도를 부탁할까요? 기도는 우리의 능력, 우리의 실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그 기도가 응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된 기도를 회복함으로 코비드 이후를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기도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살아있습니다. 이것을 교회에 적용해 보면 어떻습니까? 살아있는 교회는 기도하고 기도하는 교회는 살아있다. 우리는 살아있습니까? 정말 제가 간절히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 코비드 이후를 준비하면서 백신으로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간절히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심을 통하여 말씀으로 우리의 죽었던 티끌과 같은 누워있어서 잠자고 있었던 우리 영혼이 깨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주의 이슬은 정말 빛나는 이슬이라고 했습니다.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는 그런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해 또 새벽을 일깨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기도는 생명줄이다. 기도는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다. 기도는 어떻게 될까? 하루에 정말 시간을 규칙적으로 정해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의 폭이 정말 나로부터 온 세상 열방 끝까지 이웃을 향한 중보 기도로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기쁘고 슬플 때, 외로울 때, 마음이 많이 아플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10편 40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천상의 아름다운 찬양으로 바꿔 주실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떤 고난, 어떤 수렁이라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 받들고 간절히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신 사랑과 능력을 체험하셔서 어려운 이 길을 극복해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